네, 안녕하세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을 구분 짓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이사야가 주님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요. 이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내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저 높이 들린 보좌를 봤습니다. 보좌가 저 높이 들려 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높이 들려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그런 통치자이시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이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요. 현재 이 모든 세상을 덮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강국을 비롯해서 팔레스틴의 모든 나라들이, 저 옆에 이집트까지도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보좌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아래로 쫙 펼쳐지는데요. 성전을 이 옷자락이 가득 메웁니다. 이 성전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충만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행히 이어서 천사들이 노래로 그렇게 합창을 하면서 알려주죠.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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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듣는 소리가 정말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여러 가야금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연 이사야가 들었을 그 천사들의 합창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야는 그 합창에 압도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4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또 연기, 구름 같은 연기가 가득 차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이 보좌의 환상은 한마디로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하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하고 천사들이 특별히 노래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하고요. 마지막으로 연기가 성전에 가득합니다. 충만함,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시야를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좀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이름이 그 당시에 이집트 변방뿐만 아니라 타국에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우시야가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왕을 얼마나 흠모하고 또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왕의 보좌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강국이 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런 전 세계적인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세계적 위기 속에서 과연 이 나라를 앞으로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뭔가 명석하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런 리더의 부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그러니까 온몸으로 압도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제사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진 않았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구나. 이 환상으로 보았던 충만함과의 반대 개념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빈약했구나.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사야에게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생각지도 못하다가 이 주님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큰일 났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절규했어요. 이사야가 이걸 주님을 보자마자 이제 나 죽었다 절규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정한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두려움에 이사야는 벌벌벌 떱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지만 이사야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었으니까요. 그것은 그가 뭔가 준비를 하고서 주님을 본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잘 차려입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다가 주님을 맞닥뜨렸습니다. 벌벌벌 떨죠. 그는 주님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좀 눈여겨볼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봤습니다. 내가 부정한데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함은 우리 사회의 부정함에서 기인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부정함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그가 이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가 받는 죄사함도 개인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대표하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주님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었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남유다 나라도 죄가 가득해서 멸망하고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떤 사명을 맡기셔야 할까요? 너는 가라, 내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여라. 뭐 이렇게 가는 게 통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충격적이죠. 9절과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너희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듣고 또 들어라. 하지만 깨닫지는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또 들어라. 계속 들어라. 하지만 깨닫지는 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너희가 매번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서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너희가 부르고 이렇게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 너희가 그때마다 매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나의 뜻과 나의 진심은 너희가 깨닫지 못한 채 실제로는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깨닫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지금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에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사야가 기껏 은혜를 받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부조리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삐치셨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폭발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셨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손 터셨구나. 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6가지, 7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기서 이 이사야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의는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현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그만큼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이 백성들은 결코 깨닫거나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은 완고하고 완악하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지 않음의 역사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왜 이토록 듣지 않을까요?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도 무시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들이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앞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이 시대를 5장이 사실 이 시대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분의 말씀 또한 멸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럴까요? 이걸 물어보죠.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바처럼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 또한 멸망당하여 온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먼 타국에 포로 생활할 때까지, 즉 의지할 때라고는 1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무너져야 그때가 되어서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들은 완고할 것이고 완악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슬프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안 바뀔 거다. 이스라엘의 완악함, 이 안 바뀌는 것, 이 완악함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멸망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갈 거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거기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나가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무너진 처참한 현실이죠. 여기서 무슨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겠느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처참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루터기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써나가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의 역사죠.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뭔가 좀 내 마음에 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미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스트레스가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과 쪽으로는 지금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온 나라가, 온 세계가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무기력 가운데 시달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아쉽게도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이미지와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상황에서 교회가 더 이상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과연 정말 예전에 어떤 한국교회의 그런 영광,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앙적으로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온 그루터기 같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 특세를 통해 특별히 새로 고침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